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21절까지 사실은 22장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너무 기니까 2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거의 계속 외부 강사님들 오시다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제가 청춘교회 말씀 전하는 것 같은데 같이 은혜 누리시고 기쁨 누리시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노숙자 아저씨 한 분이 교회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노숙자인데 내가 뭔가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할 공장도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진 돈도 너무 없고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목사님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을 다 털어다가 봉투에 담아서 그분께 드렸어요. 꽤 많은 돈을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잘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두 달 있다 이분이 또 찾아오시더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자리를 잘 구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일 구하는 게 아직 제가 잘 되지가 않아서 아직 뭐가 좀 여러 가지가 꼬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가지고 있는 돈을 또 드렸어요. 한 달쯤 있다 이분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제가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두 달, 한 달마다 꾸준히 저에게 오셔서 돈을 받아가세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셨어요. 말을 그럴듯하게 했는데 삶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해서 돈을 얻기만을 바란 것이었어요. 이제 이분이 오시면 신뢰가 안 가요. 뭐 오실 때마다 뭐라고 말은 늘 해요. 제가 변할 거고 제가 이렇게 할 거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신뢰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분이 있었어요. 금요 예배가 끝날 어느 날 밤이었어요. 12시경에 이제 청년들 몇 명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분을 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사연을 들었는데 정말 기구하더라고요.
이제 전기 기술자신데 29살에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처음 몇 년간은 눈물로 술로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20살이 다 되도록 이제 키운 거예요. 청년들이 되고 대학들도 다 졸업하고 직장까지 들어가게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내 삶은 이제 의미가 없구나. 이 자식 2명 키우려고 이 땅 살아왔는데 아내도 죽고 아들 딸은 잘 컸고 이제 내 삶은 의미가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 벌면서 산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이었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근처에서 그 아내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근처를 한 바퀴 돌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길을 이렇게 걷다가 교회에 십자가 불빛이 있어서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12시에 이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럼 이런저런 말들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게 자기가 가진 돈 다 날렸대요. 그 도박을 하다가 어떤 분이 같이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던 분이 하자 그래서 도박하다 가진 돈을 다 날린 거예요. 다 날려서 이제 잘 곳조차 없대요. 일도 그동안 집 정해놓고 산 것이 아니라 여관방 다니면서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일을 하느라고 마땅히 집도 없었대요. 가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선생님께서 사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살게 하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대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래요. 왜 들어오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을 또 저를 만나게 하신 데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생님 다시 이제 잘 주무실 곳도 없고 얼마든지 돈도 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진 돈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며칠간 방도 잡으시고 다시 일을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제가 이만큼 돈을 드리니까 원래 보통 사람들은 돈을 주면 많이 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이만큼까지 돈 필요 없다고, 그저 하루 이틀 묵을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한 5만 원만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뭐 별 차이 안 나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분께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이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길을 정했어요. 제 모습을 다시 추스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함께한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분을 잊고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올 여름쯤이었나요? 이분께 다시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연락이 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저를 만날 용기는 없으셨나 봐요. 이렇게 다시 연락을 하셨는데 만날 용기는 없으셨고 되게 부끄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보고 가진 못하셨는데 저 헌금함 위에 봉투를 하나 올려놓고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셨는데 제가 그 봉투를 보니까 그분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때 드렸던 돈의 거의 10배가량 되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분은 함께한 약속 지키겠다며 살아간다는 그 한마디 약속을 하시고 떠났고 뭐 저에게 어떤 다른 말을 한 적도 없고 저에게 수시로 찾아와서 뭐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분이 변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분이 변한 것 같아요? 이분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정말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일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이런 내용이죠. 저는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고, 저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핍박받기를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간증은요, 사도행 9장에도 나오고요,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고요, 이 똑같은 간증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 삶을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런 문화에, 이런 가정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주를 위해 제 목숨 드리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삶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당한 상황에서 했던 거예요. 무슨 명예를 얻고자 이 간증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그 증거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의 핍박자였고, 나도 복음의 회방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벌써 자신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거죠. 정말 예수님 계세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만났어요. 꼭 예수님을 좀 만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아, 정말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이 성경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반응하고, 또 은혜를 얻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들어서 아는 그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요. 누군가가, 제가 힘없고 지쳐있다가도요, 제가 말씀 전하고 하나님 얘기 나눌 때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변한대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난 그 말씀들을 전할 때, 자신에게 나타난 그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막 전해요. 이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니까요. 진짜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정말 좀 믿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를 말로만 그저 전달하는 것과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를 보면요, 여러분 광고 많이 보시죠? 홈쇼핑도 많이 보시죠? 안 보시나요? 저만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보는군요. 홈쇼핑을 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광고 같은 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물건의 효과에 대해서 가장 크게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이 제품은, 만약에 좀 머리가 없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이제 대머리신 분들이 가장 효과적인 광고가 뭐냐면, 이 약을 먹으면 이런 효과가 있고 이렇게 나타나고 몇 달째 무슨 머리가 자랄 것이고, 뭐 이런 말 아무리 써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머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비폰 이랬는데 애프터에 머리가 가득 난 사진 하나 보여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다. 여성분들 어떠세요? 살이 쪘어요. 이만큼 뚱뚱했다가 이 약을 먹고 뭐 이걸 한 3개월 했더니 갑자기 웬 되게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다, 내가 이거 사야 된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고 불티나게 그 약은 팔릴 거예요.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한 것이죠. 실제로 변한 거예요. 예전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모 대학
교수로 계시고 모태신앙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제법 좋은 길을 건너서 좀 풍성하고 뭐 모든 것 다 갖추고 잘 사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모태신앙이 어때요? 어떤 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보통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이래요. 그래, 나쁜 짓 안 하고 그저 착하게 살고 혼나면 안 되니까 교회도 잘 나오고, 맞아,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지, 그러면서 늘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이분도 뭐 비슷한 분이었어요. 큰 잘못 없이 늘 교회 잘 다니고 세상적으로도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의 일이 너무나 크게 잘못된 일이 생겼어요. 이분 여자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크게 잘못돼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날마다 교회 나오고 눈물로 주님 앞에 울부짖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용서할 수 없는 일들까지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다 해결됐어요. 해결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해결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모든 과정을 보아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문제가 발생한 일로부터 해결되는 모든 과정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분이 1년 만에 30명을 전도했어요. 몇 명을 전도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간증할 일들이 있는 것,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자라고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더 살아가게 되니까 더 주님이 체험되고 믿음이 더 자라고 내 삶이 다시 한번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뭐 예배가 너무 많고 행사가 너무 많아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이제 주중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보고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고요. 우리 참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저기 뭐 내려오다 보면 작은 밭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밭이 있죠. 거기 뭐 풀도 심어 놓고 뭐 이것저것 심어 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인데 그 안에 1조 상당의 금괴가 묻혀 있어요, 그 밭 밑에.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냥 파요? 그냥 파면 도둑질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밭을 사야 돼요. 그 밭을 사려고 하는데, 자, 그 밭이 1,000만 원이래요. 자, 여기 뭐 한 몇십 명 모여 있으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다 뭐 한 돈 얼마씩 모아가지고 하면 야, 한 10억씩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 10억씩은 나눠 가져요. 너무 좋잖아요. 돈 뭐 1,000원이라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합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 땅 주인이 시세가 1,000만 원인데 갑자기 1억을 달래요.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데 1억 아니면 안 판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1,000만 원짜리 땅을 1억에 팔려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사지요. 왜 사요? 그 밑에 1조가 묻혀 있잖아요. 1조가. 지금 뭐 1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한 100억에도 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모든 돈을 모아서 1억에 샀어요, 이 땅을. 자, 그 땅을 계약하러
그 땅 주인과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계약을 합니다. 그때 그 땅 주인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동산 그 사장님하고 그 땅 주인이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바보다. 저 바보네. 1,000만 원짜리 1억에 사네. 근데 이상해요. 우린 자꾸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1,000만 원짜리를 1억에 살면서 희죽희죽 웃어요. 저거 어디 머리가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그 땅 주인과 그 부동산 업자가 뭘로 보여요? 바보로 보여요. 왜 그래요? 그 땅 밑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괴,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박보영 목사님 의사직 다 버려버리고 그 재산 다 팔아서 주의 길 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대기업 다니던 거, 그 높은 지위에 있던 거 다 버려버리고 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왜 그 재산과 그 명예와 그것들을 버리고 가냐, 바보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니들이 바보다. 우린 천국의 비밀을 발견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여러분, 그걸 알면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이 바보들아, 이 엄청난 것이 있는데 왜 모르냐? 여러분, 그저 듣는 것과 그것이 현실이라면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귀한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성경 속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린 죽음도 이기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들어서만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참 힘든 그 결단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한 주간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예요? 너무나 그 리어카에 박스 같은 거 가득 담아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도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 마음 가지고 저희 교회 풍족하지 않지만 재정 다 털어다가 성도님들 헌금하신 거 다 모아가지고 봉투에다 5만 원씩 이렇게 다 담았어요. 3만 원씩 5만 원씩 다 담았어요. 봉투를 이만큼을 만들어서 아마 저희 사역자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나가서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성탄 카드하고 또 현금 든 봉투하고 다 나눠드렸어요. 저도 나가서 추운 날씨에 그 고물상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다가 뵈면 인사드리고 다 나눠드렸어요.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어찌나 감사하고 어찌나 눈물을 흘리던지요. 이걸 왜 주시냐고. 제가 받아도 되는 거냐고.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드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라고 나눠드렸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요.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돈도 재정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나눠드리는 거 이걸로 끝났겠구나 싶었는데 막 재정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또 담아서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쁘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너네 참 잘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전해 들어서 믿는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의 놀라운 경험,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만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의 삶이 나타나려면, 사도 바울처럼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은밀히 행하는 작은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작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보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7장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나 혼자 있어. 내가 지은 이 죄는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혼자 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가장 작은 것부터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또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이 외로움과 우울함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요, 이것쯤은 괜찮을 거야, 이거는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가장 작은 죄, 여러분, 이것부터 돌아봐야 돼요. 작은 것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점점 큰 것에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더 많은 죄로 넘어가서 엎드려지고 다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죄, 내가 생각할 때 작다고 생각하는 죄, 여러분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지요. 너무나 큰 문제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죄 지을 수 있어요. 여기 죄 안 지은 분 계신가요? 저도 날마다 넘어지고요, 저도 날마다 쓰러져요. 죄 지어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사업이나 내 공부나 내가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세상 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여겨야 돼요. 아까 전에 찬양 부를 때 뭐라고요? 광야 그러면서 막 찬양했잖아요. 광야인데,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분들을 다 보면, 주님께 쓰임받은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을 보면 광야를 거치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 어땠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단련되고 정말 내 모든 가장 작은 자존심까지도 버려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하죠. 다윗도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하였고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광야로 갔고, 그것뿐만이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광야로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로 삼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세요. 난 망했어. 나는 이제 살아갈 힘도 없어. 나 어떡하지?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 어떡하지 이제? 우리 가족 어떡하지? 내 가정 다 깨졌는데, 나 가진 돈도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꼭 그렇게 하실까요? 왜 꼭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상한 게요, 형편이 좋고요, 상황이 좋을 때는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주님 앞에 잘 나오지를 않아요. 이상하게요, 제가 상담을 하고요, 여러분들을 만날 때도 보면 꼭 어렵고 힘들 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러고 나오고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나 막 철야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주여 외치는 분들을 보면요, 꼭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참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때 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 형편이 좋을 때는 다 내 힘으로 잘 사는 줄 알고 주님께 관심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저번 주에 김영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 전주에 강태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도 사람들이 다 어떨 때 주님을 만나요? 병에 걸리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집에 빚이 생겨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꼭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내가 지금 좌절하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 낙심의 자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엎드려 기도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로 가지세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만나게 해주실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툭 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그런 데가 붙어요. 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수없이 주님은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데, 야, 나 좀 만나줘, 나랑 얘기 좀 해. 주님께서 수없이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더 크게 뜨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더 귀를 크게 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 음성이 너무나 크게 들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TV 보는 게 더 좋아요.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TV 보는 거, 게임하는 게 더 좋고, 세상 음악 듣는 게 더 좋고,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술 먹고 이런저런 자리 가서 어울리며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데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우리가 큐티하거나 이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PC방 가서 게임하고 게임이 너무 좋으면 게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는 게 더 좋으면 우리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인가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거를 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저 일을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주일날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학원 가서 이거 하나라도 더 해야 돼, 내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저 뒤로 밀어놓고 내 남는 시간에 내 찌꺼기 같은 시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엄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계세요? 뭘 신경 쓰고 내 마음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죽어요. 죽었을 때 곧 죽거든요. 곧 죽으면 그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세상 성공이나 내 명예나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해왔던 것들이 곧 죽을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던 것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삶을 살다가 왔니? 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때가 와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의심하던 예수라, 나는 네가 평생 동안 부담스럽게 여기던 예수다, 나는 네가 그렇게 외면하는 예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방편으로 정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증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증명돼요? 예수님이 증명돼요. 내 삶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요. 내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나갈 때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이 성경 가운데 갇혀있지 않아.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지금도 너와 동행하고 지금도 네가 넘어졌을 때 내가 네 손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가장 만족해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 주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은밀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생명을 다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의 삶마다 날마다 예수님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은밀한 죄 문제, 우리의 가장 작은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 해결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증명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